우리 찬송가 496장 우리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96장입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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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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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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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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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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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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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귀한 은혜의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영혼이 살 길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 있음을 깨닫게 인도하여 주셔서 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영혼이 자라며 또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한 또한 믿음의 결단이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자정하여 주셔서 주의 귀한 말씀을 깨닫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고백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사도행전 9장 우리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우리 7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오랜만에 거의 한 3주 여러 가지 또 사정 때문에 모이지 못했다가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사도행전을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 시간을 좀 되돌아보면은 우리가 사도행전이 1장부터 28장까지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 8장까지 살펴본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냐면 주로 어느 지역이었죠? 예루살렘, 또 뭐
이스라엘 지역이었죠. 유대하고 사마리아 이렇게 해서 그 전반부에는 이제 이스라엘 땅을 지역으로 했다면 이제부터 오늘 우리들이 살펴본 내용들은 이방으로 가서 복음이 전파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을 우리가 인물로 좀 나누어 보면은 전반부 앞에 부분에는 주로 누가 등장을 하게 되죠? 베드로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사도 베드로가 등장을 하는데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이 사도행전의 내용은 주로 후반부에는 누가 등장을 합니까? 그렇죠. 바울이 사도 바울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전에 첫 시간에 사도행전의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인물로 나누어 보면은 전반부는 베드로 그리고 그렇죠. 또 후반부는 사도 바울이다. 이렇게 나눠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지역으로 나눠 볼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주제 성과라고 할 수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전반부는 보면은 이렇게 앞에 보면은 주로 예루살렘, 그렇죠? 유대 그리고 또 빌립이 어디로 가게 됩니까? 사마리아로 가면서 사마리아로 가고 이제 오늘부터는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을 넘어서 그래서 이방 땅까지 또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좀 이제 사울이라는 인물을 좀 알아야 되겠는데 여러분들 사울은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먼저 출신을 보면은 어느 출신이죠?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고 그리고 그는 아주 엄격한 유대 가정 교육과 학교 교육을 받은 정통 유대인이었어요. 정통 유대인. 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라는 표현이 있는 것처럼 정통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 유대교의 아주 유명한 학자가 있죠. 대학자가 있습니다.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그러니까 그 밑에서 배운 사람으로서 율법 그러니까 말하자면 히브리 문화 그렇죠? 이스라엘 여러 율법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세계의 문화가 어떤 문화였냐면 헬라 문화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헬라 문화까지 아주 정통했던 정확히 알고 있었던 그러한 학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율법을 가르치는 그 사람을 우리가 랍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 가말리엘이라는 이분은 이 랍비를 가르치는 랍비였어요. 그러니까 랍비 위에 랍비예요. 아주 그러니까 대단한 이 인물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이 사도 바울은 뭘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로마의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말하자면은 이 사울은 뭐 학문적으로 또 혈통적으로 그 당시 또 정치적인 그런 로마의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어서 어찌 보면 뭐 하나 빠질 것 없는 정말 대단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자, 이런 사울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고 또 앞장서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어디로 가게 됩니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듯이 다메섹으로 가게 되죠. 여러분들 이 다메섹은 좀 이따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다메섹은 이스라엘 땅이었을까요? 다메섹은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여기는 이방 땅이에요. 시리아, 지금 시리아. 가끔 여러분들 뉴스에 보면 다마스쿠스라고 나오죠. 다마스쿠스라고 나오는데 뭐 거기 막 뭐 폭격했다라는 가끔 뭐 그런 뉴스를 보게 되는데 거기가 저기입니다. 다메섹입니다. 다메섹. 자, 거기를 가다가 누구를 만나게 되죠?
저 주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하는데, 자, 이 회개라는 것을 우리가 그냥 단지 하나님 저 잘못했습니다, 죄 용서해 주세요 하는 그 회개 기도가 아니라, 이걸 좀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회심이라는 표현을 하죠. 방향을 바꾼다라는 뜻이에요. 메타노이아라는 그 헬라어인데, 이거는 방향을 바꾼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했던 모든 삶의 방향을 누구에게로 바꾼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방향을 바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가끔 교통신호 이렇게 표지판 보면은 유턴 표시 있잖아요. 저는 그거 볼 때마다 회심, 저게 회개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쭉 가다가 갑자기 유턴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주님에게로. 내가 세상을 향해 나아갔던 나의 삶의 방법과 나의 가치관과 또 나의 모든 지식과 이 모든 것을 전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도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지식, 또 혈통, 또 신념,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방향을 바꾸는, 유턴하는, 주님께로 유턴하는 것이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의 변화는 이제 예수님을 무엇으로 모시게 됩니까? 주님으로 모시게 되는 거고, 또 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고백을 하면서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박해했던 그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의 그 시대적 배경을 좀 우리가 살펴보면은 여전히 이때는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로마 하면은 빠질 수 없는 게 도로죠. 그래가지고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는 말할 정도로, 이게 그냥 말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 당시에 도로가 아주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19세기 철도가 건설되기 그 전까지는 유럽 최고의 도로가 어디에서 만들었냐면 로마에서 그때 만들었던 도로였습니다. 에산 부르기아, 그 오늘날의 그 투르키예죠. 그 중심에 있던 도시의 한 상인의 묘비에 보면은 이 터키까지, 이제 요새는 트르키예죠. 트르키에서 로마까지 가려면 상당히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가 워낙 잘 돼 있다 보니까 이 상인이 그 묘비에 뭐라고 써 있냐면, 나는 살아생전에 로마에만 72회나 방문을 했다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 먼 거리를 72회를 왕복할 정도로 정말 그 정도로 뭐가 잘 돼 있다라는 거예요. 도로가 잘 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도로만 잘 돼 있는 것이 아니라, 자, 그 도로를 로마가 만든 도로를 가려면 물론 걸어서도 가지만 뭘 타고도 갈까요? 뭐 말을 타고 가기도 하고, 또 뭐 전차, 그죠? 아니면 뭐 마차, 이런 것들을 타고 가게 되는데, 자, 그러다 그때마다 말 한마디를 가지고 계속 갈 수 있을까요? 그러지 못하죠. 중간중간에 뭐가 있냐면 정거장이 있는 거예요. 정거장이 있어가지고 그걸 역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역참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오늘날 뭐예요? 정류장 같은 거예요. 정류장으로 해서 말을 갈아타기도 하고, 또 여행자들이 긴 여행에서 쉴 수 있는 뭐도 있었습니까? 여인숙이라든지 여관도 있었고, 또 강도들로부터 도로를 잇다 보니까 주변에 뭐가 많을까요? 강도들도 많이 있겠죠. 강도들을 부터 지켜주는 경찰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이 당시에는 그런 경찰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 그 중요한 것이, 이 당시에는 사람들이 그 전 세계 공통어가 뭐였습니까? 헬라어였어요. 헬라어. 성경도 물론 아람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던 아람어도 있지만, 주로 이 그 성경, 신약 성경은 뭘로 써 있습니까? 헬라어로 써 있는데 세계 공통어였어요. 이 당시에는 어딜 가든지 헬라어면은 이 의사소통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언어가, 세계 공통어가 헬라어가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도 어때요? 수월했겠죠.
요즘 선교사님들이 가장 애먹는 게 뭡니까? 선교지에 가서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예요? 언어거든요. 언어. 예. 가서 선교사님들이 바로 선교를 못해요. 뭐부터 배워야 돼요? 현지 가면은 현지 말을 배워야죠. 뭐 최소 2년 3년 그렇게 걸리거든요. 그 현지어를 배우려면.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용어를 쓰면 돼요? 헬라어를 쓰면 되는 거예요. 헬라어를 쓰면은 모든 사람들이 이게 세계 공통어였기 때문에 복음을 잘. 그러니까 이것도 다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죠.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헬라어에는 아주 의미를 구체적으로 잘 담겨진 단어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사랑해도 우리는 사랑하면 다 한 단어잖아요. 그렇지만은 헬라어 같은 경우는 사랑이 어떻게 나눠지면 네 가지로 나눠지는 거죠. 뭐 이성 간의 사랑은 에로스 사랑이라고 하고, 또 친구와의 사랑은 필로아 사랑이라고 하고, 또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은 스톨게 사랑이라고 하고, 또 내가 누구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랑을 우리가 무슨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다는 어떤 희생적인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고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헬라어의 그 단어가 구체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주 그런 의미를 잘 성경을 쓸 때도 담아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오늘 우리들도 살펴보겠지만 사도 바울이 가면은 제일 먼저 어디를 방문하냐면 그 지역마다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전 세계 유대인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죠. 뿔뿔이 흩어져 있는데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에는 항상 뭘 먼저 세운다고 했어요? 회당을 세웁니다. 회당을 세우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어디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사람들이 모이는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이 당시에는 이렇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할 정도로 도로가 어찌 보면은 정말 이 복음을 전하는 모든 그 조건들이 잘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도로도 그렇고 언어도 그렇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회당도 있었고,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복음 전하기 위해서 잘 마련해 두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좀 살펴보는데 세 번째 에피소드까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울이 어떻게 회심을 하게 되었는가, 또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 이 땅의 최초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잖아요. 그죠? 예루살렘 교회였는데 최초의 이방 교회는 어느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는데, 세계 선교를 하는데 몇 차까지 전도를 하게 됩니까? 3차까지, 1차, 2차, 3차까지 전도를 하게 되죠. 자, 첫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는 이 바울의 회심과 소명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는 이거는 박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선교사 스데반 집사님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박해로 나타나게 되지만, 그러나 이 박해로 인하여서 기독교인들이 전 세계로 어떻게 돼요? 흩어지게 되어져. 근데 흩어지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흩어진 지역 가서 뭘 전하게 돼요?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당황한 거예요. 이제 이들을 박해해가지고 흩어버리면은 이제 끝날 줄 알았는데, 근데 그 지역 가서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예루살렘, 쉽게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 이 하나였는데 여기저기 막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 지역에서 막 사마리아 땅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여기저기 막 이스라엘 땅에 교회가 세워지면서 당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박해를 하면 할수록 이게 뭐 좀 잠잠해질 줄 알았는데 점점 퍼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떻게 됩니까?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이는 일에 더욱더
앞장서게 되는 거죠. 때마침 어디에 다메섹에 기독교인들이 있다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이제 다메섹으로 가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다메섹은요, 여기 있죠. 자, 여기 보면 여기 예루살렘 있고 요 위에 다마스쿠스라고 있죠. 여기 시리아 땅, 시리아 땅, 여기가 다메섹입니다. 그러니까 거리가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스라엘 땅에 또 아닌데 어떻게 대제사장의 공문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들을 잡아들이라는 그런 공문이 있다고 해가지고 국경을 넘어가지고 유대인들을 기독교인들을 체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나 하는 그 의구심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 유대인들은 항상 유대 사회는 뭐와 항상 같다고 했죠? 유대교하고 같다고 했죠. 그래서 제가 그때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는 것은 그냥 유대교에서만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유대 사회에서 쫓겨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전 세계에서 다 자기들 나름대로 권한이 있었던 거예요. 권한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비록 이 시리아 다마스쿠스 이 다메섹이 이스라엘 땅은 아니었지만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국경을 넘어서 국가를 초월해가지고 유대인들을 어떤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종교법으로 처벌할 수 있더라. 사회법은 안 되지만 종교법으로 그들을 권한을 잡아들일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사울이 누구를 만나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가 이제 다시 예수님을 만날 때 너무 이 강렬한 빛을 받고 뭐가 앞이 안 보이게 되었죠. 앞이 안 보이게 되자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도 먼저 알려주게 되죠. 너 이제 찾아올 것이다. 그를 이제 영접하라라는 그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앞을 보지 못했던 사도 바울이 다시금 보게 되었고,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뭘 받습니까? 뭐 음식을 먹고 건강하게 되지만 여기서 뭘 받아요? 세례를 받게 돼요. 세례.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가 세례를 받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그가 예수님을 인정했다는 거죠. 나의 구주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었다라는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도 바울이 세례를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직도 그는 변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변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변화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세례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구주로 메시아로 영접하게 되었다, 믿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유대교에서 이 기독교로, 특히 이 바울이 기독교로 개종한다라는 거,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누구의 능력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강력한 부르심으로 된 거라는 거죠. 지금까지 그가 있었던 신념과 모든 것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식간에 바꿀 수 있는, 이거는 그 누구도 할 수가 없어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바꿔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한 바울은 어디에서 전도를 하게 됩니까? 다메섹에서 전도를 하게 되죠. 다메섹에서 유대 회당에 가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충격받은 거죠. 누가? 유대인들이 충격받았죠. 아니, 저 사람은 정말 골수분자이고 진짜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이는
예? 그 앞장섰던 앞자위와 같은 사람인데 갑자기 이제는 예수님을 믿으라 라고 하니까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죠. 그리고 박해가 있을 때에 누구의 도움으로, 성도들의 도움으로 사도 바울이 성벽에 달아놓은 이 광주리를 타고 이제 거기를 다메섹을 빠져나와서 어디로 가게 됩니까? 그렇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가게 되죠? 아라비아로 가게 됩니다. 자, 이 갈라디아서 1장 16절 17절에 보면 아라비아가 나오게 되는데, 이 아라비아에서 그 몇 년 동안 머물게 되죠? 3년을 머물게 됩니다. 자,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 바울이 변화가 되었지만, 바뀌었지만 그가 이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뭘 연구를 했을까요? 학자들은 그가 지금까지 자신이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을 다시 한번 연구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딱 연구를 해보니까 구약에서 예언했던 메시아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냥 회심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뭘 연구해? 3년 동안 말씀을 연구하면서 체계적으로 정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이제 나 예수님 믿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 예수를 깊이 알아가는 게 중요하죠. 사도 바울도 3년 동안 이 예수님을 연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끊임없이 뭘 연구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읽고 또 읽고 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다시금 이제 있다가 어디로 가게 되냐면 다소라는 곳으로 가게 되죠. 이제 그 안디옥 교회 이야기할 텐데, 여러분들 안디옥 교회를 얘기할 텐데, 여기가 이제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여기가 이제 그 안디옥입니다. 안디옥 있고 여기 위에 다소가 있죠. 아까 그 사도 바울이 어디 출신이라고 했습니까? 다소 출신이라고 했죠. 다소 출신으로 이쪽에 있었어요. 그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이제 이방 교회 안디옥 교회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인해서 전 세계로 흩어졌다고 했죠. 지역으로 쭉 흩어졌는데 여기에 안디옥에 와서도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는데, 이 교회가 세워지긴 했지만 누가 없었냐면 교회 지도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요청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져서 믿는 자들이 정말 많이 모이고 있는데 우리를 이끌 만한 지도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도자를 보내주십시오 했더니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구를 보낸 거예요? 바울을 보낸 게 아니라, 바울하면 빠지지 않는 인물 있죠? 누굴까요? 자, 바나바. 예. 누군지 알죠? 바나바는. 예, 바나바를 이 안디옥으로 보내게 돼요. 이 안디옥이라는 그 도시는요, 상당히 큰 도시입니다. 이 지역에서 이쪽 있죠? 이쪽 여기 지금 지도에 나오는 부분에서 가장 큰 도시가 안디옥이에요.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당시에 가장 큰 도시가 로마였고 두 번째 큰 도시가 저 아프리카 쪽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였고, 세 번째 도시가 어디였냐? 세 번째로 큰 도시가 어디였냐면 안디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큰 도시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예. 이 안디옥에는 유대인들도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뭐도 많이 있었을까요? 회당도 많이 있었죠. 회당도 많이 있었고 또 로마와 헬라 문화가 함께 어우러져 있던 그런 문화의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로 오면서 누구를 데리고 오냐면 누구를 데려와요? 바울을 데려옵니다. 바울을 데려와서 함께 동역을 합니다. 함께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동역을 하게 되는데 이 안디옥 교회는요, 예루살렘 교회가 첫 번째로 세워진 그 교회였다면 전 세계 두 번째로 세워진 교회가 어디냐면 안디옥 교회였어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이방 지역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첫 번째 교회였다면 두 번째 교회가 안디옥 교회고 또 안디옥 교회는 이방 지역에서는 첫 번째로 세워진 그런 교회였어요. 또 이 안디옥 교회는요, 아주 선교를 잘하는 교회였죠. 선교. 그래서 사도 바울, 좀 이따 우리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볼 때 항상 어디서 출발하냐면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돌아와요?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3차는 빼고요. 3차는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 이 안디옥이 그만큼 선교의 전초 기지였습니다. 베이스 캠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보면 오늘날도 보면 우리 교회들 보면 안디옥 교회들 많이 있죠. 안디옥 교회. 자, 안디옥 교회가 많다라 안디옥 교회다라는 걸 볼 때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까? 아, 저 교회는 뭐 많이 하는 교회다? 아,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구나 하는 이미지를 가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 하면은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 선교의 베이스 캠프, 전초 기지와 같은 교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 지도를 좀 이제 살펴보면서 이제 여기서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하고 바나바를 세계 선교에 헌신하도록 파송을 하게 됩니다. 이제 파송을 하게 되는데 1차, 2차, 3차 이제 전도를 하게 되죠. 자, 여러분들 보시면 그 지도 제가 넣어드렸죠. 아주 복잡하죠. 자, 항상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하게 되냐면, 자, 1차 전도 여행 보면 어디서 출발한다고 그랬어요? 안디옥에서 출발한다. 여기 안디옥 있죠. 그죠? 여기 안디옥, 안디옥 교회가 있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있어서 여기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안수하고 출발하게 돼요. 그 다음에 안디옥 밑에 뭐가 있습니까? 그죠? 실루기아가 있죠. 실루기아에서 여기는 항구예요. 여기서 배를 타고 어디를 가게 되면 옆으로 가게 되면 무슨 섬이 있습니까? 키프로스 섬이 있죠. 키프로스. 이게 구브로 섬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구브로스, 구브로 섬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고 또 여기서 누가 동행하게 되냐면 마가 요한이 함께 동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구브로 섬 안에 여기 뭐가 있습니까? 좀 부르기 좀 민망한 이름이 하나 있죠. 바보라는 그 동네가 있죠. 바보라는 동네가 있는데 여기서 바울이 바예수라는 유대 거짓 선지자, 말하자면 좀 점장이와 같은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을 저주해서 눈을 멀게 하는 기적을 행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것을 누가 보았냐면 이 지역의 총독, 그러니까 만약에 구브로 섬의 그 지역에 총독 서기오 바울이 있는데 이 서기오 바울이 그거를 보고 누구를 믿게 돼요?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그 다음에 뭐냐면 이때부터 이제 사울이라는 이름을 쓰지 아니하고 무엇으로 쓰고 있어요? 이름을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울이 변하여 뭐가 되었다? 바울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래서 사울은 높은 자였는데
바울은 낮은 자다, 겸손하게 되었다, 예수님을 믿고 이게 바뀌게 되었다 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죠?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전에 어디서 한번 저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부목사 때 이거 이제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할 때 그걸 했더니 막 권사님 한 분이 막 그냥 못 믿겠다고, 목사님 얘기 못 믿겠다고 해서,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그렇게 배워왔으니까. 그래서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이름은 무슨 식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유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사울이라는 이름이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뭡니까? 로마식 이름이에요. 로마식 이름. 그러니까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만약에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었다면 어디부터 썼어야 돼요? 사도행전 9장부터 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 써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고 왜 이때부터 썼습니까? 이제는 전에는 이스라엘 그런 문화권에 있었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문화권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방 지역으로 가니까 당연히 로마식 이름을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울이라는 이름보다는 바울이라는 이름을 쓰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보면은 요즘에 이제 선교사님들도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식 이름이 있고 또 그 지역에 가면, 왜 한국 이름이 좀 생소하잖아요. 어렵잖아요. 막 받침이 있고 막 이렇게 어려우니까 그 지역에 가서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또 요즘 아이들도 영어학원 가면은 한국식 이름이 있고 또 무슨 식 이름이 있어요? 영어 이름이 있어요. 이런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러니까 그 히브리 문화권에서는, 이스라엘 문화권에서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쓰고, 이제는 외국으로 나가니까 로마 그 문화권으로 가니까 그 로마 문화 그 이름을 쓰게 되는 거죠.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되었다, 이거는 근거가 없는 얘기예요. 그거는 잘못돼요. 은혜스럽긴 하죠. 은혜스럽긴 했지만, 그러나 은혜도 정확한 정보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지 그냥 그거를 바꾸면 안 되는 거죠. 사실 이 TBC를 쓰신 은중간 박사님도 원래는 그렇게 교재를 썼는데 이제 알려드렸어요. 왜냐하면 이제 은중간 박사님도 옛날 분이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배웠으니까. 근데 그거는 사실 근거가 없습니다 해가지고 그 내용을 좀 뺐어요. 원래는 있었는데 뺐어요. 자, 이때부터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사울이라는 이름이 아닌, 히브리식 이름이 아닌 바울이라는 로마식 이름을 쓰게 되었죠. 자, 그래서 이 구브로 섬을 지나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게 되죠? 버가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아까 이 구브로 섬에서 합류했던 마가 요한이 여기서 이탈을 해요.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그 일행에서 벗어나게 돼요. 전도 그 팀에서 빠지게 돼요.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2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나누어진 그 계기가 뭐 때문에 그래서, 원인이 뭐 때문에 그래요? 2차 전도 여행 할 때 바나바는 누구를 데려가자?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 근데 사도 바울은 안 된다, 중간에 저렇게 이탈하고 해도 안 된다 해가지고 결국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지는, 나눠지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죠. 여기서 이제 마가 요한이 이제 이탈을 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가게 됩니까? 그 위에 있는 안디옥 있죠. 여기는 저쪽 안디옥하고 이름은 같지만 여기를 안디옥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여기를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비시디아 안디옥이다라고 부르고 있어요. 저희들은 똑같은 이름.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같은 이름 있잖아요. 그죠? 경기도 광주가 있고 전라도 광주가 있고, 홍성도 보니까 강원도 홍성이 있고 충청남도 홍성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름은 같은데 이제 지역은 틀린 거죠. 자, 여기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뭘 전하게 되냐면 특별히 여기서도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복음을 듣고 유대인들은 거부를 하지만 이방인들은 어때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말씀이, 복음이 말 그대로 기쁜 소식이어서 유대인들은 이 복음을 듣고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유대인들은 시기와 박해를 하게 됩니다. 자, 안디옥을 지나서 조금 내려오면 뭐가 있죠? 이고니온이 있죠. 이고니온 지역으로 가서 열심히 여기서 전도를 하게 되고, 또 그 밑에 이고니온 밑에 뭐가 있습니까? 루스드라로 가게 되죠. 루스드라로 가서 여기서 안진뱅이를 고쳐주게 되는데, 이 루스드라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 안진뱅이를 고치게 되는데 사람들이 이 바나바를 또 바울을 신으로 여긴 거예요. 신으로 여겨서 제우스다, 헤르메스다 하면서 신으로 여기면서 두 사람을 놓고 제사를 지내려고 하죠. 예, 그때 바울과 바나바는 놀라서 이제 그걸 이제 맡게 되는데, 우리는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루스드라를 지나서 어디로 가게 돼요? 더베를 가게 됩니다. 이 더베에서 많은 또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신자들이 되게 되고, 자, 그리고 이제 더베를 통해서 쭉 다시 돌아와서 거꾸로 돌아와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이 이제 마치게 됩니다. 자, 2차 전도 여행은, 자, 2차 전도 여행 가기 전에요. 여러분들 그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아주 중요한 회의가 있는데,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처음으로 회의를 했던 예루살렘 회의 내용이 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옵니다. 이거를 예루살렘 공의회다라고, 우리가 이제 여기선 예루살렘 총회다라고 나오게 되는데, 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도 받아야 된다? 할례도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는 아니다. 우리가 누구만 믿으면 된다?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 거지 할례까지 받을 필요가 없다. 그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큰 변론이 일어나게 됩니다. 논쟁거리가 돼요. 결국은 이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가게 됩니까? 예루살렘으로 가게 돼요. 예루살렘엔 누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있으니까, 그럼 우리가 거기서 가서 결정하자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사도들과 온 그 교회 지도자들이 함께 모이게 됩니다. 이 문제를 놓고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걸 가지고 회의를 하게 돼요. 자, 그것에서 이제 막 논쟁을 하게 되는데, 자, 이때 이거를 정리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야고보예요. 그렇죠? 야고보가 누굴까요? 여러분들, 베드로도 사도로서의 상당한 상징성이 있는 사람이지만 그 어깨를 나란히 했던 사람이 야고보였어요. 왜 그럴까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었어요. 그만큼 야고보서 쓴 사람이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한 그런 저희가 있었죠. 이때 이 야고보가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할례를 받아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할례를 받지 않아야 된다. 받아야 된다. 오직 누구만 믿으면 된다? 예수님만.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할례를 받거나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결정을 한 거예요. 결정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단 조건이 있었습니다. 단 조건이 뭐냐면, 그런데 이방인들은 될 수 있으면, 자, 여기 보면은 저기 하는 거,
더러운 것, 또 음행이나 또 목매어 죽인 것, 피를 이런 것들을 될 수 있으면 하지 마라.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저런 걸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뭐 이렇게 뭐 우상의 제물이라든지 목매어 죽인 거라든지 피를 먹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해도 상관이 없지만 같이 함께 있는, 전에 우리가 로마서 배울 때 로마 교회 마찬가지예요. 로마 교회 마찬가지예요.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다른 형제를 위해서 그들이 그걸 안 하니까, 유대인들은 그걸 안 하니까 그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것은 너희들도 될 수 있으면 하지 말아라. 할 수는 있지만, 피채 먹고 뭐 이것들 다 자유롭게 했지만, 그러나 이것을 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있으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결정한 것을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안디옥에 누구를 보내냐면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유다와 실라를 함께 보내게 되죠. 그래서 유다와 실라가 이제 그 안디옥으로 이제 같이 가게 되는데, 자, 이제 2차 전도 여행입니다. 2차 전도 여행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눠지게 되죠. 그죠? 바나바하고 나눠지게 됩니다. 마가 요한을 데려가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를 나눠지게 되고, 이제 이때부터는 누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바나바가 사라지게 되는 거고, 누구 여행만 나오게 됩니까? 여정만 나오게 됩니까? 사도 바울의 여정이 나오게 되는데, 이때 사도 바울이 누구와 함께 가냐면 신라가 누구죠? 아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같이 왔던 그 인물이었죠. 이 신라하고 같이 가 되죠. 자, 여기 안디옥, 항상 어디에서 출발한다고 하세요? 이 안디옥에서 출발합니다. 이 안디옥에서 쭉 출발해 가지고 사실은 바울이 어디로 가길 원했어요? 이 안디옥에서 이쪽 아시아 쪽으로 가길 원했어요. 이쪽으로. 자, 이쪽으로, 그러니까 갑바도기아, 길리기아 이쪽으로 가기를, 이제 아시아 쪽으로 가길 원했는데, 이쪽으로 왜냐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마 전에는 이쪽으로 돌았으니까 저 반대쪽으로 가보자 해가지고 이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자꾸 누가 이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어느 쪽으로 이끄세요? 이쪽으로, 더베 루스드라로 이끄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더베 루스드라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바울의 제자였던 유명한 제자죠. 영적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를 여기서 만나게 됩니다. 디모데를 만나게 되고, 이제 이쪽으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자꾸 이쪽으로 이끄셔가지고 드로아에서, 이 드로아 있죠?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사람 환상을 보게 되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쪽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이쪽 건너가는 유럽 쪽으로, 그리스 이쪽으로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고 계시는구나 해가지고 이 들어와서 어디로 넘어가게 돼요? 네아폴리, 빌립보,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자, 빌립보는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여기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누디아 장사, 뭐죠?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또 이 빌립보에서 아주 중요한 큰 사건이 하나 있었죠. 점치는 소녀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줬는데 그걸 통해서 돈을 벌던 주인들이 누구를 고발했어요? 바울과 실라를 고발해 가지고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 그 사건이 나오게 되죠. 나중에 이 빌립보에서 이제 교회가 또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자, 이 빌립보를 지나서 또 어디로 가게 됩니까? 데살로니가에서 전도를 하게 되고, 또 데살로니가 밑에 뭡니까? 베레아가 있고, 또 그 밑에 아테네, 성경에는 아덴으로 나오죠.
아덴으로 가서 자고, 또 우리가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는 어디로 들어가게 돼요? 고린도 지역. 그리고 고린도에서 갱그리아를 통해서 어디로 넘어오게 됩니까? 그렇죠. 에베소 지역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자, 에베소에서 넘어오게 되고, 또 어디로 가게 되겠죠? 이제 쭉 그 배를 타고 가이사랴로 와서 가이사랴는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는 누가 주둔하고 있다고 했습니까?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항구 도시예요. 그래서 여기로 와서 가이사랴에서 어디로 또 올라가게 돼요? 안디옥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2차 전도여행이 이렇게 마치게 되고, 자, 3차 전도여행, 이거 지도는 여러분들 그 성도행 교재 보면 다 설명까지 잘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나중에 여러분들 성경 읽으실 때 이 지도에 따라서 이 지역에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는 거를 찾아보면 너무나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은 보면은 안디옥에서 또 출발하게 되죠. 그렇죠? 예, 안디옥 출발하게 되고, 안디옥에서 갈라디아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쪽 이제 전에 여기는 뭐예요? 갔던 그곳을 다시 한번 방문하게 되는 거죠. 에베소 쪽으로 또 방문을 하게 되고, 그죠? 여러 지역을 똑같이 방문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디로 가게 됩니까?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려고 해요? 3차 전도여행의 마지막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죠. 최종 목표가 예루살렘. 근데 예루살렘에는 사도 바울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죽이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소문 났겠죠. 벌써 이렇게 막 전 세계를 막 흩틀고 다니는데, 그것도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죠. 이 성도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당신 죽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와서 말리잖아요. 가면 당신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어때요?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그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해가지고 다시 이제 어디로 가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그 여정이 마치게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지만 예루살렘에서 잡힌 사도 바울이 나중에 어디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로마로 가게 되는 거죠. 로마로 가는 것으로 뭐가 끝나요? 사도행전이 마치게 되는 거죠.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번 성경을 보시면, 쭉 보시면, 이 지도와 함께 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지도가 좀 컸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그 성경책 보면은 가끔 좀 이렇게 주석 있는 성경들 보면은 뒤에 그 지도 있어요, 없어요? 사도 바울의 여정 그런 지도가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 한번 보시면 칼라로 되어 있는 거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예? 있죠? 네네네네. 예, 그 1차, 2차, 3차 이렇게 다 돼 있을 거예요. 네, 3개로. 그래서 성경 읽을 때, 사도행전은 특히 이 뒷부분을 읽을 때 이 지도를 놓고 보시면 좋아요. 지도를 놓고 보시면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세계 구원의 증언자 바울인데요. 이 사도행전의 핵심 주제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 이 지역으로 나눠지는 것을 보게 되죠. 예루살렘 선교, 또 유대와 사마리아 선교, 땅 끝, 이제 이방 선교까지 이어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자,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은요, 어찌 보면은 그는 다소 출신이고 정통 유대인이었고 율법 교육을 철저히 받고 또 그 당시 헬라 문화를 다 익힌 사람이고, 또 더구나 뭐까지 있었어요?
로마의 시민권까지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모아하는데 힘썼다는 거예요. 주의 복음 전하는데 힘썼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도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서 도구가 있어요. 복음의 그 도구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그러한 그 복음의 도구를 주었던 것처럼 여러분들 각자에게도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나만의 그 도구가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그걸 왜 주셨을까? 그거는 바로 뭐 하라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재정적인 것도 줄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어떤 그 국률의 마음도 있을 거고, 또 섬기는 걸 잘하는 분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분은 말을 정말 재밌게 잘하는 분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분들은 막 친근감 있게 이렇게 탁 붙는 그런 분들도 있고, 다 나름대로의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전도의 도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뭘 하라는 거예요?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도 바울이 가졌던 여러 가지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일에 쓰임 받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각자 가지고 있는 이러한 달란트, 다른 사람이 없는 나에게만 있는 그런 도구를 통해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의 모든 일생을 주님께 드린 사도 바울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들도 우리의 모두가 나의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와 또 복음의 도구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